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화에서 있었던 번역의 오류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60년대에 개봉한 그 007 시리즈 중에서 꽤 오래된 영화죠. 영화 원제가 007 닥터 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빌런이 중국계 이 닥터 노라는 노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영어로 쓰면 노가 NO 노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나중에 수정이 되긴 했는데 처음 개봉을 할 때 007 의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개봉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번역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영화 제목이 바뀐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투모로우. 이 자연 대재해가 발생하는 그런 영화지요. 지구의 빙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개봉일을 보니까 2004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 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원제가 제가 포스터 제목 부분을 좀 확대해 놨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투모로우라는 그 한글 제목 아래 보면 원제가 영어로 써 있지요. 원제가 The Day After Tomorrow입니다. 좀 바뀌었어요. 투모로우는 내일이고 The Day After Tomorrow는 뭡니까? 모레잖아요. 모레. 내일과 모레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내일이라는 영화 제목을 모레라는 영화 제목을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이 영화를 개봉했다는 겁니다. 이 포스터에 써 있는 대로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굳이 이걸 뭐 번역을 한 것도 아니고 영어 제목을 그대로 개봉을 한 건데 굳이 투모로우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개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기사가 하나 실렸었는데 제가 일부 발췌해 왔습니다. 영화를 수입한 한국 배급사는 한국 사람들은 모레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 그다지 위급하게 느끼지 않고 당장 내일 뭘 할지부터 고민한다. 그래서 모레라는 제목을 내일로 바꾸게 되었다. 이 기사 피드백들을 보니까 완전 공감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목 잘 바꿨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냐면 모레 멸망한다고? 그러면 오늘은 일단 출근하고 내일은 재택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굉장히 좀 공감이 되지요. 이 한국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성향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레도 먼 것처럼 느끼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멀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몸캠 피싱이라는 범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성인적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벗은 몸을 노출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벗으면 그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이 영상을 가지고 네 지인들에게 다 배포할 거다.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몸캠 피싱 사건으로 인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노출된 몸을 보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범죄는 아니죠. 그게 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협박을 할 때 그냥 신고만 해도 됩니다. 범죄는 협박을 하는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유혹에 넘어가서 벗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왜 돈을 뜯기기도 하고 수십억 뜯겼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욕망들, 그 은밀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끊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게 전도서 내용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헛되다라고 시작했던 전도사 마지막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헛된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 사람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도 수치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악까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을 너무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어느 한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고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라기서는요, 1장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대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는데요? 이러고 대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왜 내 이름을 멸시하니? 왜 나를 멸시하며 살아가니? 이랬더니 우리가 언제 멸시했는데요? 이러고 또 대들어요. 계속 대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겨서 흠없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배라고 하면서 그 제물 드렸잖아. 그런 제물을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왕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그 제물 기쁘게 받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총독에게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할까요? 기쁘게 받겠습니까? 너 총독을 조롱하느냐 하고 도리어 심하게 치겠지요. 근데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훔친 물건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 멀쩡한 짐승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가 나중에는 아까우니까 그냥 멀쩡한 짐승 슬쩍 숨겨놓고 병든 짐승, 다친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이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러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 왜 우리 제물 받지 않아요? 하고 하나님께 또 항의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데 하나님 왜 이 제물 받고 우리한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제사 지내는데 왜 우리 축복을 팍팍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항의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좀 괴롭혀.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야, 그만 좀 괴롭혀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계속 대들죠. 하나님 앞에 계속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항의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는 응답도 안 하고 나한테는 복도 안 주고 세상 보니까 그냥 악하게 사는 놈들 잘 먹고 잘 살던데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 정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혹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큼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 사람 어디 있다고,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 어디 있다고,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해,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응답받을 자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대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신대요. 그가 길을 준비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구했던 주가 누구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너희들이 구하는 그 정의의 하나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 정의의 하나님이 성전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2절을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정의의 하나님 언약의 사자는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짧게 소개해드린 이 말라기서의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그냥 제물을 드리고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속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의의 하나님이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멸시하고 있었거든요.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정의의 하나님이 오시는 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용광로에 사람 들어가면요, 뼈도 안 남습니다. 다 녹아버려요. 다 타버려요. 근데 이 악인들은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야 속죄가 되고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흠 있는 제물. 계속 흠 있는 것들, 잘못된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물만 드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정의의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멸시의 제물을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와서 그들을 깨끗하게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혀 논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게 뭔 말씀인가 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가 와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언약의 사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 했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예수님이.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요,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제물이다. 우리가 드릴 그 공의로운 제물이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이라면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제사의 현장은 어딜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십자가의 자리죠. 제물이 죽는 자리가 제사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의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드리는 공의의 제사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현장인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으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제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흠없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혀 이 속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운 제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공의로운 제사로 드려졌어요. 그러면 그 공의로운 제물을 우리가 드리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제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이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그 공의로운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못 박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지요? 뭐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순절이나 이런 기간이 되면 자기 죄를 이렇게 메모지에다 써서 나무 십자가에다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거 많이 해봤죠.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이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꾹꾹 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룩한 인생으로 종말을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뭐래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심판하러 임할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뭐 다른 조건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합니까? 7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돌아왔으면 됐지 뭘 또 돌아오라고 그럽니까? 뭘 어떻게 더 하라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되게 싸가지가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속 깊이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 뭘 또 회개하라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런 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가라고, 뭘 더 이상 어떻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야, 사람이 어찌 도둑질하느냐 했더니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온 말씀이 말라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 말씀이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봐라.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왜 유명해요? 11조에 대한 이 말씀 구절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 성도들의 이 11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제일 유명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11조나 헌금에 대한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의 예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것을 그만 도둑질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걸 멈춰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는 거야. 이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예수님께 함께 보냅니다.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요, 함께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극좌와 극우입니다. 그냥 뭐 정치적인 성향이 나는 왼쪽이야 나는 오른쪽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극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완전히 극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에요. 얘네들이 함께 다닐 일이 없죠. 서로 맨날 물고 뜯고 싸우는 애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겠다고 잠시 둘이 손을 잡습니다. 손을 딱 잡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극좌와 극우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이 두 분이 딱 찾아와서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게 되게 나쁜 질문입니다. 저도 물론 성향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왼쪽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가려지는 거예요. 진리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이런 성향을 목회자는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 와서 그걸 딱 그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세금을 바쳐라 이러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로마 정부에 부역할 수 있느냐, 매국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지 마 이러면 헤롯 당 애들이 너 로마 정부에 고소할 거야 이러고 고소할 수 있는 거죠. 양쪽에 있는 애들이 딱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얘네들이 나 시험하러 왔구나 이걸 알고는 야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데나리온이에요. 딱 그 시기에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죠. 누구 얼굴일까요? 네, 황제 얼굴, 가이사 얼굴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 당시의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그 데나리온입니다. 요 동전을 딱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여기 이 동전에 누구 얼굴 있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가이사 그려져 있는데요. 누구 거라고 써 있니? 티베리우스 가이사 거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을 보고요, 또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세금을 내라는 얘기다,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걸 가지고 또 막 해석을 하면서 싸워요.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조금 더 갖겠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세상에게 갖다 주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할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세상의 것을 조금 더 누리겠다고,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그 혜택과 권력을 누리겠다고 진짜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왕 가이사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세상에 갖다 주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4장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어떻게 돌이키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지요. 뭐가 남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얻겠다고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세상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 종말을 기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했대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일이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겨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더라. 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회개하고 슬퍼하는 거 아무 유익도 없어. 하나님 응답 안 해줘.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재앙을 면하고 복받으며 살더라. 야, 하나님 똑바로 믿을 필요 없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흠 있는 재물을 갖다 바치던, 하나님을 멸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피차 말할 때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피차 뭘 말했을까요? 피차 똑같이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이들이 피차 무엇을 말했는지 신약 성경에 와보면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보세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피차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면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웠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피차 권면했다라는 게 뒤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14절에 가보면
서로 덕을 세우는 게 나오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십니까?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에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에 있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하는 나머지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건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뭘까요? 네, 첫 번째를 제일 잘합니다. 마지막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를 잘해요. 권계. 권계를 어떻게 하냐면 게으른 자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한테 찾아가서 권계하고 힘없는 자들도 가서 권계해요. 권계가 뭐예요? 훈계하고 책망하고 충고하는 거죠. 교회에서 권계를 할 자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권계하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가 옛날 성경에서는 규모 없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뭔가 뜻이 좀 이상하죠. 원래 히브리어는요, 이 헬라어는 아탁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무질서하다, 대열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계할 대상은 교회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질서. 이 영적 질서를 깨트리고 막 흐트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권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권계해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붙들어 주라는 것이요. 이러한 삶을 살면, 이러한 영적 교제가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워주면 그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교제를 할 때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했죠.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고 뒤에 나오는 말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내가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는,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해의 마지막이자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기다릴 때 한 해가 끝이 나듯이 이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그 종말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이 미랄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권면하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종말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